신명기 10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여손이 브예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가장 큰 두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 가장 큰 두 강령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매여 있는 것이죠. 십계명도 거기에 매여 있고 오늘도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같이 모든 인류는 율법 앞에서 율법을 거역한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면 또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명기 10장을 읽고 뭐 한두 달 후에 또 신약을 읽고 해가지고 어떻게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의 이런 신비로운 그런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의식과 생각이, 그 마음의 감정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음녀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바르게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온전히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주 만물의 소유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셨으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잘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에 들어오게 되고 또 순종치 아니하는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마음과 영혼과 몸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영혼 몸에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영혼 몸에 온전히 주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나도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오늘날 이렇게 이 성령의 몸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만유의 주 되시고 신들 중에 신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은사를 따라서는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단지 그 믿음의 분량,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언정 외모로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혹시 정치계나 어떤 그런 경제계 또 어떤 모든 문화계에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의로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는 자이고 의와 하나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부패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탐욕을 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이 땅이 되고 주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나그네, 오늘날 한국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외국에서 일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을 경영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바로 외국에서 왔으면 나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마땅히 이제 행할 길입니다. 나그네를 마음에서 멸시한다는 것은 인생의 나그네 됐던 스스로의 자기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나그네로서 대접받기를 원했고 대접을 받았음에도 나그네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 앞에 설 때 그렇게 내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한다면 나그네를 마땅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되었고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삽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제 율법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지만 신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에게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그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땅은 그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터럭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구약의 이렇게 율법의 계명과 신약의 그런 것은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이나 그런 부분은 신약의 믿음과 동일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약의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또 구약과 신약을 잘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 안에서 읽고 믿음에 소용되는 대로 믿음에 필요한 모든 교훈은 그냥 섭취하면 됩니다. 과거에 이런 교훈이 이랬구나. 이것을 믿음에 적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약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교훈이 되도록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기록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교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었느니라. 단수로 말씀하시죠. 너를 향하여 행하셨느니라. 이럴 때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갑자기 너에게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소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당신을 위하여 오늘날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너의 찬송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요 주는 내 생명이시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대로 아직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너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단수로 또 여러 복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들이 상당히 의미심장이 한글의 개혁성경은 영어로 하면 you 해가지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글의 성경은 너라고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별같이 많으니까 복수인데 너라고 해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심장하게 번역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걷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감정이고 감정 안에 생각 안에 의뜻 안에 충만해 있습니다. 뼈와 골수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걷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걷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안에는 성령님이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성령이 충만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어떤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그런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